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115번 구주강림 1번입니다. 교동문 11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지희 자매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고3 수험생분들의 수능 결과가 잘 나오게 해주시고 곧 기말고사인데 노력한 만큼 잘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를 위해 항상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도 은혜롭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봤으니까요. 고개를 들고 목사님 한번 보시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맞죠? 네, 그래서 또 12월달 되면 더 추워진대요. 이번 주에 아마 잠깐 따뜻해질 수도 있지만 이번 주 이제 말 되고 하면 12월 넘어가고 하면 계속 춥다고 하니까요.
우리 잠깐 따뜻해질 때 방심하지 말고 건강을 잘 챙겨서 그렇게 건강하게 겨울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겨울이 주는 또 특색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잘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막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또 겨울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잘 못 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 준비해서 또 건강을 잘 지켜서 즐거운 겨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올 때 기다릴 때 올림자를 써서 이제 오심을 기다린다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전에는 대강절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대강 지내는 절기인가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리고 이게 강자라는 게 이게 내릴강 이렇게 해서 귀신하고 연관된 이런 글자 의미가 우리에게 강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총회에서 이제 대강절이라고는 쓰지 않고 대림절이라고만 쓰게끔 바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강절, 대림절 같이 썼는데 요즘에는 대림절이라고만 공식적으로 쓰고요. 아직까지도 그냥 그 의미에 따라서도 이렇게 개교에서는 대강절이라고도 쓰는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통합 측에서는 대림절이라고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왜 있는가 하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예수님 탄생하신 그 생일을 잘 지키고 또 의미를 잘 되새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죠. 우리 그 부활절날 지내기 전에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듯이 그렇게 성탄절 전에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4주 동안 이어지고요. 하나씩 촛불 밝히면서 5주째 이제 크리스마스 딱 맞이하는 그런 거 많이 봤었죠. 그런 생각도 들어요.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던데, 아니죠? 네. 예수님의 원래 생일은 언제일까요? 효선님. 네. 언제일까요? 정확하게 모르죠. 예. 어떻게 알았어요? 예.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언제인지 몰라요, 원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포 AD 그 달력도 예수님이 중심이잖아요. 비포 크리스트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그 AD 아도 도미니 주의 해 해서 이제 주님이 오신 해부터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건데, 사실 그것도 딱 0년부터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언제 태어나셨는지, 몇 년에 태어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지도 않고, 이 12월 25일이 생일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12월 25일은 이런 날이에요. 로마 시대에 태양왕이 많이 숭배가 됐었거든요. 강력하게 그렇게 숭배되던 그 태양왕의 그 숭배 날이 언제였냐면 12월 25일이었어요. 그 주일도 똑같죠? 일요일 날도. 근데 이게 이제 로마에서 국교로 기독교가 선포되면서 좀 이런 의미를 잘 되새기고 로마 시민들이, 국민들이 더 기독교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의미로 주일도 그렇게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25일도 태양신에게 가기보다는 예수님을 되새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의미로 12월 25일 날 이렇게 딱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라고 지키기로 했습니다 라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날짜도 중요하지만 의미가 중요하죠. 12월 25일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날은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지나고 나다 보면 순식간에 1년의 하루라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계속해서 준비하는 기간도 가지고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절기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강절 첫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대강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게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이걸 첫 번째는요. 대강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첫 번째 기쁨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8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들이 지금 누구냐면 예수님 탄생하실 때 찾아갔던 그 목자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탄생을 보고 찾아갔던 이 목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양을 치고 있는 그 방법을 생각해 보면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늘 양떼를 물고 며칠씩 멀리 나가서 함께 며칠을 지내면서 풀을 뜯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풀이 없으면 거주지를 이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양떼를 쳤었으니까 밤에 양떼를 지키면서 함께 있는 건 특별한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바쁘게 열심히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갑자기 하나님의 그 천사라고 번역되는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큰 영광이 비추어졌는데 이 목자들이 경험했던 그리고 받았던 느낌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일전에 우리 무서움이라는 단어가 경외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것도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막 주님의 영광이 비쳤으니까 막 영치고 있다 주님의 영광이 막 비쳤어. 그래가지고 우와 이 거대하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왔구나 이런 모습인가? 라고 이렇게 본문을 보면 아니요 여기에서 그 이야기하는 무서워하다라는 단어는 그런 경외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진짜 무서워하는 거예요. 밤에 이런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나 혼자 읽니? 같이 읽겠습니다. 갑자기 외로웠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그때 천사가 와서 전하는 소식이 있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무서움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오심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이 대림절을 지나가며 이 기쁨의 큰 좋은 소식들이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신앙에 그렇게 임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생각해 봤어요. 이 기쁨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을 그러면 누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 지금 발표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무엇을 할지 고민도 하고 있고요. 이게 해보면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도 고민되지만 또 하면서 그 준비하는 과정도 사실은 근데 빡빡한 시간을 들여가지고만 하면 막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들을 또한 충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빠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래서 밤이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냐 하면 일상을 뒤흔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바쁜 순간입니다. 시험도 고등학생들은 시험도 아직 남았고요. 중학생들도 아직 남았고요. 방학 때 시험은 더 바쁘고요. 이제 좀 또 시간이 좀 있으면 또 더 놀아야 되고 수험생도 좀 더 가야 되고 바쁘잖아요. 힘들고 빨리 더 놀아야 되고 이렇게 연말이 될수록 또 그렇게 마음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또 계속 교회에 오래 갈 때도 많은데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럴 때 막 내 일상에서 들어오는 그런 불안함들 내 빡빡한 일상을 흔드는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 지금 준비될 앞에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목사님은 바라본데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준비하는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기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 많이 해봤잖아요. 10몇 년 동안 그렇게 해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많이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안 해본 거 없이 여러 가지 다 해보고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즐거운 기억으로 된 행복한 기억으로 된 그리고 그래서 다음엔 좀 더 잘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된다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뭘 하는지 어떤 걸 하는지 잘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다가 그냥 진짜 힘들었어 내년에는 안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아무리 잘하더라도 아무리 잘했더라도 아니면 좋은 걸 했더라도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도 그런 거 별로 기쁘게 받지 않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야 되겠어요. 이거 준비하는 기간에 우리 뭐랄지 아직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는데 여러분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아무거나 하고 또 내려오면 또 그 무대가 별로 즐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일날 시간도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묘한 선을 우리 한번 찾아보죠. 그리고 즐거울 수 있도록. 만약에 그날 당일날 했는데 별로 잘 안 됐어.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건 중고등부는 별로 설렁설렁하더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면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이 그러라고 했어요. 목사님 괜찮다 했어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요건 내가 먹을 터이니 즐겁게 재밌게 우리의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네들의 신앙의 이야기가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중요한 건데 해보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물론 기쁨과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둥바둥하더라도 잘 찾을 수 없을 때도 있고 아둥바둥해서 찾는 게 참된 기쁨이 아닐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한 신앙인들에게 강구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게 뭐냐 하면 함께 가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보라는 거잖아요. 같이 하자는 거. 오늘 말씀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 해봐야 돼요. 근데 큰 걸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작은 걸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당면한 것들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돌아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인도도 해보고 예배 인도도 해보고 예배 기도도 해보고 해봤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뿐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늘 다른 곳에서 다 똑같고 다른 애들 다 똑같아요. 이게 우리 예배를 처음 드리는 게 아니죠. 태어나서부터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도 있고 또 중고등부 예배를 지금 6년간 드리는 친구도 있고 3년간 드리는 친구도 있고 물론 인도는 원래부터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낯선 모습이 아니고 문화가 아니잖아요. 방법도 아니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인도를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는 길부터 막 고민될 때가 있어. 어디로 가야 되지? 일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이거 신발을 신어야 되나? 왜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어. 와서도요, 어디 앉아야 되는지 몰라. 뭐 어정쩡하게 막 서 있고 막. 인도를 해도요, 인도하는데 방법이 생각 안 나고 그 색감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나만 이상해?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부딪혀보고 거기에 해보지 않을 때는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게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그렇게 내 걸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실패도 용인하는 공동체 이런 거 아닌가요? 연초에 주구장창 외쳤던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공동체. 여기서 많이 실수도 한번 해보세요. 밖에 나가서 실수하잖아요. 너는 욕먹어요. 만약에 회사 가서 실수하잖아요. 욕먹어요. 그 학교 가서 실수하잖아요. 점수에 바로 반영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실수하잖아요. 괜찮다 해줘요. 그리고 실수하는 모습까지도 우리의 경험이 되고 추억이 되고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서 계속해서 경험을 쌓고 나아간다면 다른 곳에서도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능력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도 요즘에 다른 데서도 돈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앞에 나가보고 인도해보고 프로그램 짜보고 같이 모여서 한번 진행해보고 준비해보고 발표해보고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실패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또 기쁨도 누릴 수 있겠죠. 대림절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 우리의 자세, 기쁨입니다. 그 잊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또 기쁨을 전하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 우리는 함께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고개 숙인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런 기쁨, 평안을 누리고 또한 세우고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